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원래 천주교를 믿었는데 50살이 넘어서 기독신앙으로 귀의를 했습니다. 그가 오늘 말하는 이 귀천이라는 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것이라고 그런 면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 칸에 다 보여서 행이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또 저렇게 잘라두었는데 각 연의 첫 행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천국에 대한 시인의 바람이 아주 켜켜이 이 속에 묻어 있습니다. 천상병에게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노을, 구름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니까요. 마지막 연에 정말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아주 극심한 가난에 처했고 또 본인이 상관도 없는 사건에 연루돼서 형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평생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의 자리에 처했지만 그는 신앙 안에서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되고 승승장구 번영을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역경에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인생이 오르막만 있겠습니까? 내리막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데 솔로몬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힘 있는 자가 끌고 가고 약한 자는 끌려가고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 손 안에 생사화복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 굽게 한다는 게 뭘까요? 억울한 것, 불가피하게 당하는 시련,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굽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다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던져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원문을 보면 보라 라는 명령형으로 원래 문장이 시작합니다. 우리 번역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상황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황당한 현실만 주목하지 말고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숙고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문제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려면 알아야 해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 말 아시죠? 아는 것만큼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봐도 몰라요. 전도서 7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해안을 제공하는 소중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 인생에 살다가 정말 황당한 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기막힌 일, 어려운 시련 앞에 이유도 모르고 내가 봉착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굽은 인생을 내가 곧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마음대로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도전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굽은 것을 바꾸고 싶은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거부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인생의 한계, 무능, 그 고난을 그는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주 가끔씩이 아니라 간간히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은 그때마다 쩔쩔매고 혼비백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대인관계가 어렵고, 때로는 가족 간의 그 유대나 또 끈끈함이 다 끊어지고 가정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 중에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가고 싶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자리에 떠밀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저마다의 다른 인생의 상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른바 운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의해 이런 일들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직면한 인생을 살 뿐인데, 그래서 누구나 조금씩은 바꾸고 싶고 또 교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멋진 부모님들을 만났으면 싶을 때도 있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네모로 생겼는지.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지가 네모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네모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또 성격, 재능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하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는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공의로, 공평함으로 진리로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게 곧든 굽든 내가 이해를 하건 하지 못하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결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거부하고 바꾸려고 하는 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전도서 1장 15절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제가 많은 걸 갖추진 못했지만
누구나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학교를 잘 마치고 또 너무 늦지 않은 때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를 맡아서 또 잘 이끌어가고, 그렇게 늘 형통한 목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폼나지 않는 모습으로 초라하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저렇게도 담임 목사가 되는구나 싶은 모습으로 저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서운하고 주변 사람들 보기 부끄럽기도 하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아무 일 없이 순풍에 돛단 듯 득이양양했다면 저는 지금같이 이런 모습으로도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또 나를 잘 이해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어야지 폼나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정리가 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기독인이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좋은 일만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 내 의도와는 다르게 굽혀진 정말 황당하니 무너진 삶 앞에서 그때 여전히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오름을,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떡을 달라는데 어느 부모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입에 전갈을 넣어주면서 야, 먹고 죽어라, 그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막연하거나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구체적이고 멈추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여러분 얘기로만 들은 게 아니라 누리고 맛보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는데, 오늘 또 그래요. 내가 맨날 이야기해, 우리 아들한테 뭐 먹으라 하면 끝까지 안 먹는데 나중에 먹어보고 맛있네요. 그래서 내가 참 웃기는 놈이라고. 아니, 그럼 자기 아버지가 맛없는 걸 먹여서 청소하려고 싹이 섰다는 아버지로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확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좋은 날은 해호하다가 이렇게 9번 인생 만나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정말 사람들 보고 민망해서 살 수 없을 때 우리가 너무 황당한 모습 보이면요, 우리를 바라보는 온 동네가 다 낙심합니다. 소망의 근거가 불분명해지고 선조적 삶은 그날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왕자가 입는 자색 옷 입고 편견에 가득 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통 빼앗았던 잘 나가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쳐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오해받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생이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벼랑으로 몰려들어서 누구 하나 도움받을 수 없고 마침내 인간 쓰레기가 모인 그 거름더미 같은 영창에 던져집니다. 그게 13년이에요. 개선의 여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달라질 상황도 아니고 그 기막힌 자리에 던져졌지만 요셉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항의하고 원망이 넘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희미하게 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도와 신뢰가 없었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요셉의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기쁨의 자리뿐만 아니라 시련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곤고한 날만 문제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축복의 날이 더 위기예요. 가난할 때 곤고한 날 오는 시험은 국면이 아주 단순해요. 한쪽만 지키면 돼요. 그러나 축복의 날 정상에서 누리는 그 바람은 훨씬 각도가 예민한 바람이에요. 자칫하면 천질만질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옛날의 영광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날을 만나든지 상황을 뛰어넘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4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겠다. 자, 다시 보십시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도 기뻐하고 죽을 것 같은 인생 엉망이 된 날, 그날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삶의 관점은 우리의 매일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둡니다. 언제든지 똑같이. 그래서 어떤 날은 형통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 뭐 뻔한 날 아닙니까? 성공한 날, 번영한 날, 정말 득이양양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런 날입니다. 태양은 빛나고 새는 노래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끼워 맞춘 듯이 착착착 잘 돌아갑니다. 형통한 날 누리는 축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삶의 성공, 충분한 인정, 금전적인 보상,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 말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 단어인데 좋게 되라는 뜻입니다. 더 와닿는 단어로 바꾸면 축복의 날에 선하게 살아라. 까불면 안 돼요. 우쭐대고 교만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주신 일을 망각하면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만 쓰면 안 돼요. 방탕과 사치로만.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오히려 이런 삶을 내려놓고 그 복을 주신, 오늘 내게 그런 형통함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해야 돼요. 하나님과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행정실에서 제게 쪽지를 하나 줬는데, 우리 차량부의 한 분이 그 차량부에서는 무전기 한 300만 원 이상 드는 돈을 다 헌금을 하셨대요. 그분은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차량 부장이 되었다고 돈을 가졌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하러 나가는 길에 손을 잡고 참 축복되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어도 뺏어가고 가져가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항상 또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역경으로 가득합니다. 태양은 온데간데 없고 컴컴함만 나를 덮고 있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엉망인 상황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겹겹이 시련은 물러갈지 않을 것 같이 나를 덮고 있고 누구 하나 나를 도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날도 역시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습니다. 룻기같이 다 죽고 여인만 남은 그 기막힌 상황에 소망이라고는 단 눈꽃만큼도 없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전도자는 이런 힘든 날, 기가 막힌 날에도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화나서 이 설교 안 들을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보라고 말합니다. 권고한 날 되돌아보라. 숙고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날, 실패의 날, 괴로움의 시간은 나를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거 그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게 그때는 다 들려요. 병원에 일주일만 누워 있어 보십시오. 머리 한 3일 안 감았더니만 머리는 산발이 되고 줄 쭉쭉 끄이는 옷 입고 호수 하나 물고 나면 이거는 그냥 요단 강가를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발짝만 건너면 초상 교육자들도 바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건강할 때 고마움을 몰랐잖아요. 내 발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기니 짧니, 내가 다시 회복만 되면 예배에 참석해서 무슨 음식이든지 다르게 먹으리라. 내게 몇 번에 더 그럴 행복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고난은 유익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 방탕, 끊어버리지 못한 범죄에 대해서도 각성하게 되고,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이웃이 보여요. 고통당하는 형제의 아픔, 내 배부른 날 그들의 꼬르륵거리는 소리는 1도 안 들렸는데 그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느끼는 자에게는 비극이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희극이 된다. 야, 이건 멋있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인생을 그냥 힐끔 느끼면 다 비극이에요. 곧은 날 몇 날 있겠습니까? 맨날 꼬이고 굽고 이해할 수 없고 한 곱이 피하면 또 한 곱이 어려움이 우리를 덮치고. 그런데 생각하고 성찰하는 자에게는 다 희극입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다 무너져서 딱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걸 못 보고 못 느꼈을 뿐이지. 지금까지 일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이 올 때 그건 역시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 것을 주석해서 조언했습니다. 현재를 누리되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것을 신뢰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 그 마음으로 역경의 날도 견딜 수 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 너무 폼 잡지 마세요. 당신이 어쩌다가 그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주신 분, 그리고 나의 이 우쭐됨이 너무 불편하게 나를 볼 수 있는 주변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9번 인생 앞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역경을 만날 때 살아야 하니까 가진 자는 없는 자처럼, 다 이런 자는 주눅 들지 말고 다 가진 자처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면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넉넉히 견뎌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굽은 것을 곧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구부러진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묵묵히.
근데 왜 하나님은 고전 삶을 기대하고 형통함만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굽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고난은 종교인과 신앙인을 결판내는 분수령입니다. 축복의 날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곤고한 날이 정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키질이 알곡을 더 안으로 오게 하는 것처럼 고난의 날 성도는 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일부연이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여러분, 더는 좀 그래서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가 기대어 있음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들은 다 도망칩니다. 키질에 날아가는 축정이처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교회를 왜 다녀? 또 한 가지, 고난과 이 곤고한 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헛된 세상에 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 소망을 다시 바라봅니다. 고난은 영혼에 대한 준비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괜찮으면 감사의 깃발을 걷고 찬송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여기 눌러 앉으려고 해요. 냉장고 드리고 소풍 가서. 그렇지만 어려우면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인생이 참 더덥구나,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콧바람 한 번 해도 다 날아가는구나, 종말과 심판을 바라봅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몫을 달라는 요구로 그는 먼 나라로 도망가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는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은 죽을 것 같은 그 곤고함은 그가 속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순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굽은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게 하실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내 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교만, 내 방탕, 구부러진 나를 하나님이 정말 죄로 굴절된 내 삶을 고치시려고, 성령님은 운명의 굴곡을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데 사용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될 특정한 죄를 상기시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됩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에 고백하지 않은 죄,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역시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언가를 구부러지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고쳐달라고 항의하고 도망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루시는 그분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니까요. 그 어려움, 그 기막힐 굽은 삶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되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 구부러져 보이는 것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이런 굴곡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보리를 구부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구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깊은 기도 속에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돌아보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이해하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일으켜 상황을 곱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하려 하심하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빠가 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아버지가 어련히 그걸 한 30년 만에 먹어보고 와 맛있네요. 그러면 아버지 시험 들죠. 여러분,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 성찰과 함께하는 기도. 욥도 이 기도 속에서 눈이 열렸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함,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가 그 많은 재산 10아들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아내는 배신하고 떠나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깨어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피를 내야 살 수 있는, 그에게 더 절망적인 것, 그런 상황에 그를 던져놓고도 매번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를 기절할 만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준 것도 내가 줬고 가져간 것도 내가 가져갔는데 뭔 말이 맞느냐 하는 거죠. 그는 깊이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분도 당신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당신입니다. 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그런 어려움을 고치고 나면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다듬어서 더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 의까지 내려놓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 죽을 것 같던 가난,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건에 몰려서 형을 살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 만큼 지금은 알려진 시인이지만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신앙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노래로 바꾸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